말씀 되새김 하는 시간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느라. 아스로 왕 에살합돌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이에사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하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하사 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하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라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좀 갈등을 느끼고 이거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구약성경의 사람들 중에 대단한 사람이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로 모세를 뽑습니다. 두 번째로 뽑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왕들이야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단하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지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경에 보니까 학자이면서 학사라고 그러죠. 학사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사사시대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그러면 에스라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포로로 기원한 다음에 포로 생활에 갔다가 돌아와서 기원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고레스의 칙령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율법에 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다, 버림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에스라에서 보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 이방인과 결혼했던 이 가족 제도를 해체해버려요. 아시죠? 에스라서 마지막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고 갈 때 많은 백성이 통곡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에스라에서의 가장 특징은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방 여인들을 취했던 사람들 이방인을 돌려보내는 건 그걸로 끝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이방 여인과 이방인과 결혼했어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둘이 한 부부가 된 사람은 나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뉘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족까지 해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이렇고에 적용하고 좀 어색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전체적인 이 산을 보지 아니하고 에스라서만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 율법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왜 나를 무서워하느냐? 나는 부활하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손과 발인 실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야 먹을 거 있어? 왜 먹을까요? 나 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존재라니까 굳이 그럼 지금도 예수님 계속 밥 갖다 줘야 됩니까? 제사장에 가면 꼭 1년에 제사 드리지 예수님한테 밥 차려줘야 되냐고.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렸죠. 오늘 사마리아 오니까 예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만약에 먹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냐? 먹을 것을 먹어요. 생선한 통을 먹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의를 내린 게 44절부터 49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구약성경 전체가 뭐한다? 나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게 이루어지라 한 말이 무엇이다? 지금 이 상태, 이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건을 얘기하려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지금 모세의 율법도 시편이든 선지자의 글든 전부 다 뭐하고 있다? 그곳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표현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표현했냐? 율법은 그림자이고 본질은 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알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림자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 속에서 그림자를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철학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플라톤이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동굴의 비유. 근데 실제로는 본질이 있는데 이렇게 빛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그 본질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비춰지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것을 보면서 그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뭘 봐야 된다? 뭘 상기해야 된다?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토니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학을 할 때, 철학 시간 말인데 이 사람들이 이 네테네 강을 건너면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율법을 얘기하는데 이 에스라는 복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율법으로 가버렸어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율법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의 사건과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세워져지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3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금 에스라가 바라본다면 에이 너희들은 우리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리 가! 더러워! 이렇게 쫓아내겠죠. 이방 사람과 우리는 상종하면 안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9절 24절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은 그전에는 손 할례를 받았을 때 이런 걸 때는 이방 사람이고 맞지만 지금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우리와 뭐 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남은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전도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이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불신 영혼이 태워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전도해서 사람 등쳐먹고 북한 선교하면서 등쳐먹고 공산권 선교하면서 못살고 소외된 사람들 전도하면서 등쳐먹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깨우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윤리 도덕이 빠져가지고 좋은 말 하면 다 빠져 죽어요. 저는요 논어도 배웠고요. 저는요 논어도 배웠고요. 맹자도 배웠고요. 대학도 배웠고요. 그런데 불교에 있는 경전도 이렇게 웬만하면 다 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건 다 가짜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윤리 도덕은 기준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늘 많은 교회에서 선포하고 많은 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 얘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윤리 도덕인 율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디로 와버립니까? 가족을 해체해버려요. 가족을 해체해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에스라에서의 결론은 가족 해체한 거였어요. 그냥 딱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근데 어떻게 에스라의 눈은 우리가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이 에살 합급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이주 정치를 취해버렸잖아요. 이 혼합 정치를 취한 거예요. 이쪽의 사람 이리 오고 이리 사람 저리 오고 다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민족을 통일하고 언어를 통일하고 막 시켜버리려고. 사실은 거의 그냥 거대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사마리아로 이사 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자고요. 빽 있는 사람 이사 갑니까? 돈도 없고 빽 없는 사람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오게 된 거예요. 유다 땅으로. 그러면서 처음 왔을 때는 나같이 지질이 못난 놈이 고향을 힘이 여기서 끌려가고 여기서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맞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우리 자기가 알지 못하던 어떤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렇다던 어떤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좀 해달라. 왜?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느라 아스루와 게살 핫분이라는 왕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고 한 날부터 우리는 이곳에 있는 신을 섬게 됐다. 근데 그 신이 제대로 잘 섬기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도 나는 이제부터 알게 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 뭐라고 나를 믿는 소자들.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약간 소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우리가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막말로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창녀들이 돈 벌면 교회에서 쓰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좀 돌이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몰랐던 사람은 어이, 너희들 와한테 부족다. 너희들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야,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못 살아, 못 지켜가지고 포로로 다시 그런 사람 살기 싫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정말로 제대로 한번 섬겨보려고, 제대로 섬겨보려고 노력한 게 뭐예요? 우리 철저히 잘 믿어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 막 그러니까 에스겔도 막 눈물을 흘렸죠? 아시죠? 그 다음에 그발강가 있어가지고 야 성전이 불타고 막 그러다 저를 들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 안 그래요? 에스라에서도 막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맞죠? 그날 오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귀환하면서 돌이키면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좀 지라고 자기는 돈을 꺼내갖고 내가 없어 이게 성전 지대를 토대를 닦기 시작해요. 아시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갖고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 뭐라고 어떻게 큐티할 것 같아요? 아, 이방 사람들 수용하지 말라겠습니다. 오늘 수용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거룩해야 되니까. 절대로 또 가까이 오지 마.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구독자 이러면서 보낼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희복이론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같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실족해 하는 놈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눈을 안 뜨면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눈을 안 뜨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왜 눈을 못 떴을까요? 왜 눈을 못 떴을까?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왜 끌려갔어요? 그것부터 점검하지 않은 거예요. 포로로 왜 끌려가겠다고 했어요? 오늘 모세가 이제 오늘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경외하거나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오늘이란 날, 그러니까 오늘을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때는 기록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 다시 봤더니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지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하심 속에서 움직여지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 끌려보고 나서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네요. 변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변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왜 못 변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본문수님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상관없어. 고레스가. 자, 보세요. 3절, 4장 3절 읽어볼까요? 고레스가. 자, 보세요. 3절, 4장 3절 읽어볼까요?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리라. 사사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자, 누구의 말을 들어요? 고레스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이 있다는 고레스가 누구예요? 황제잖아요. 아시죠? 바하사와 고레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근데 이 고레스가 왜 명령을 내는지는 아무도 몰라. 고레스만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성경 보면 44장 28절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여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고레스는 지금 어느 나라예요? 바사요. 바사가 어디예요? 바사가 어디요? 어디예요? 아, 지금 무슨 얘기냐?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은 그때 당시에 종교가 뭐냐? 고레스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어요. 조로아스터교. 그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그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낼까요? 자기보다도 몇백 년이, 그러니까 70년이 아니죠. 이스라엘 시대니까 히스기야 이상이 엄청 오래됐죠. 훨씬 한 400년 정도 되어질 때 자기를 알고 계신 그분이 지명하여가지고 신명을 거론해서 자기가 뭐 한다는 거요. 뭐게 되어질 거라는, 이미 하나님의 왕이 되어질 거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애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은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을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고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이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완전히 그 사람 거리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셋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서 그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7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이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으라도 내가 칭호를 줬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으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해 뜨는 곳에부터 지는 곳까지 부수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창조하나 평안도 짓고 한나도 짓고 창조 이러면서 뭐라 했었어요? 모든 평안되리라.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고 그렇게 쓰려고 작정했는데 고레스가 막상 해보니까 그 말이 다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자기를 이미 알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어. 조로아스터교의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갖고 나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도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고레스가 평강을 이루어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였습니까? 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돌아가.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미 뭘 하고 있었어요? 성전 짓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재건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고레스를 봐요. 고레스.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 몸인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가정의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성전을 지르러 왔는데 저들 수용할까요 말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항상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뭐에 지도를 받아야 돼요? 머리에게로부터 분별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 우리에게는 판단의 기준도 없어요. 정죄의 기준도 없어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주시켜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믿게 했고 왜 우리께 여기 와서 우리가 성전 짓는데 함께 하려고 했습니까? 묻기만 했어도 한 사람도 묻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져야 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묻지 않아요. 왜요? 관습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 간다는 샘플로 보여준 게 바로 에스라였던 거예요. 에스라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실패자로서 성경을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라를 성공의 사람으로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을 수용한 것은요, 베드로도 쉽지 않았어요. 고넬료를 전도로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데리고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 생각이 깨진다는 것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내 심령의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주인 되어질 때 비로소 깨어져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다?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때서야 눈이 열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소자에 대해서 잘못하고 이렇게 저기 처분하게 되면 우리의 길도 막힌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느냐?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건축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공입니까?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처럼 에스라서에도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눈이 안 떴다는 거예요. 눈이 안 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는데도 눈이 안 떴다는 거예요. 그 눈 뜬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눈 떴습니까? 아니요. 학계가 눈 떴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 왜 못하냐, 왜 멈추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를 움직였던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내 문화, 내 간섭, 내 방식으로 판단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요, 내 문화, 관습,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 얘기하는 거죠.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믿는 것과 아닌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뭐라 표현했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에 풍기 빠지지 않고 주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어진 이 섭리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 의무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항상 선악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임으로 먹지 말라.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은 사사에 풀 것이 아닌데 임으로 풀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된 일은 임무적으로 풀면 아무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찾는 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견하기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에도 발견되어지는 그 성경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의인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구나. 유일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깨달을 수가 없구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들이 계속 우리를 써주세요. 함께 합시다. 함께 해주다. 계속 시행되고 끝까지 반대를 해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합격한 사람을 보내서 성전을 개건하게 하고, 그죠? 그런데 자기가 간에 성경을 알고 가르친다고 하던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가르쳐버렸어요. 에스라가. 내가 아마 이렇게 성경을 했으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지 몰라요. 왜요?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받지 않냐고 판단하고 행하게 되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이룰 수 없을 뿐이라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하시 어떻게 해요? 막힌다는 거예요. 5장 한번 볼까요? 바상 고레스 시대 때 바상 다루에 지키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봐왔다. 왜요? 우리 안 써주니까 끝까지 방해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성전 짓겠다고 같이 지어다 짓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솔로몬 때 성전은 누가 졌냐고 이 말이에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 사람만 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랑 졌어요? 히람 왕이나. 그지 않으세요?
그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이제갖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직 성막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8절은 불사절과 올약과 또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오직 성막만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열왕기상 5장 18절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췄다. 근데 히람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자, 그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같이 해줬어요. 근데 스룹바벨 때 성전은 재건할 때 누가 졌어요? 바사 고레스가 침략하면서 거기서 주는 물질을 받고 그잖아요. 거기서 물질을 붙였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에 완성되었습니다. 맞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지어졌던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어진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46년 동안 누가 지었어요? 이방 사람, 구두의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을 달리려고 성전을 천천히 지어줬어요. 너무 빨리 지어주면 자기 마음이 안 따르니까 46년 동안 조금씩 지어줬어요. 성전 지을 때마다 야 저들은 우리 편이구나. 그러니까 계속 따르고 헤롯을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이방 사람이 지어버렸어요. 이방 사람이. 아시죠? 자, 성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2장 19절 23절까지 보면 신이 모퉁이돌이 되신 그 사람들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 되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처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함께 지어져 간다. 누가? 이방 사람들 다 포함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깨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그가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야 할 대상인데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스탑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봐야 돼요. 잘못 보면 율법으로만 보다가 그냥 묵상하다가 그냥 율법으로 가다가 끝나버려요. 주님을 못 보고 끝난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약도 보면서 성령의 조명받아서 봐야죠. 성령의 조명받아야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궁금증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소자에게도 주를 죽게 되었던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